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우리가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 날마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전도서 큐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날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오늘 받으셨나요? 옆에 사람 축하해 줄까요? 선물 받으셨군요. 축하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기분 나쁘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한 이 날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기분 좋아야 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주님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죠. 방향과 목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성장해야 되는 것.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변화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건 지루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십니까? 꽃을 보고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짐승 같은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신데 꽃이 자라고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작지만 어떤 것은 씨앗을 맺기도 하고 그러죠. 그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심지어는 씨앗을 맺고 쓰러져 낙엽이 되어져도 좋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가족실에 보면은 조화가 있어요. 조화. 그거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보면 짜증나요. 왠지 알아요? 얘는 계속 피어 있어. 얘는 계속 똑같아. 계속 똑같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조화를 보면서 별로 감탄하지는 않아요. 그냥 꽃이 아무리 예쁘게 펴도 왜요? 저건 진짜가 아니거든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잠시는 좋아도 자라나고 여러분 성장해 나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신앙도 멈추면 감동이 없고 항상 성장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왜 주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리고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쫓아 행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범사를요. 모든 영역, 모든 일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진리가 이루어지고 진리가 진리되도록 모든 일에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결국은 뭐겠습니까? 주님을 닮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다스려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다스려요. 그리고 돈을 닮게 되어져 있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닮게 되고 1만 가지 악을 저지를 수 있어요. 나빠져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닮습니다. 이게 구원의 이유입니다. 구원의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고, 죄에서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그 구원이 자라게 하죠. 구원이 자라면 거룩해지고 누구를 닮습니까? 예수님 닮아요. 그래서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분의 온전한 것처럼 나도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는 것이 삶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나는 평생 몇 억을 모아야 되겠다. 나는 어떤 시골에 집을 짓고 아니면 아파트 몇 평 사는 게 목표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릇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속된 말로 여러분 발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자라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복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그것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팔복을 통해서 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신과 외적인 자원들, 이것을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신자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인간의 행복이 소유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닮는 것에 있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자의 복을 이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죠. 병자들이 쫓았습니다. 그리고 저분을 따르면 뭔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이 정말 잘 될 것 같은,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것 같은, 그리고 나에게 없는 것이 채워지고 나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고통의 문제.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이 땅에서의 번영에 관심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 앉으셔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죠. 그게 1절 2절의 내용이에요.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 자원의 만족을 얻고 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영혼의 참된 복이 뭔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하기 위하여 입을 여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입 안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세상은 창조적 권능이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원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의 이 말이지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간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창조적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지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진리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야 자라고 진리를 들어야 주님 닮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울림이 되고 세상의 자원과 이 땅의 것으로 복을 구하는 그 어떤 영혼도 여러분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포문을 제일 먼저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에 대해서. 왜 복인가?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 이 복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복받기 원해요. 온통 복 아닙니까? 길거리 지나다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저는 잘 몰랐어요. 중국집에 앞에 복복자가 있는데 복복자를 거꾸로 썬팅을 해놓은 거예요. 왜 저래 놨지 몰랐어요. 난 잘 몰랐는데 어른들한테 물으니까 복이 쏟아져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복복제 거꾸로 해놓는 거. 복이 쏟아져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막 복이 마구 내게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복 받고 싶죠.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 복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그 복을 그토록 원하면서도 그 행복과 복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모든 세상의 불행은. 그래서 주님은 다시 복을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로 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복은 기준이 중요합니다. 먼저 복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부터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요. 하나는 베라카라는 단어로 쓰일 때 이것도 복으로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이건 물질적인 유익에서 정신적 유익까지 좀 넓은 차원이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물질적인 것을 포함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에스웨르라는 단어인데, 물질과 육체에 대한 복보다 영혼의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용할 때 이 에스웨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오늘 이 팔복에 쓰인 단어예요. 신령한 복. 이 에스웨르라는 복은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때문에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직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복입니다.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 관계의 복 안에서 여러분 모든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있나니는 현재형 시제입니다. 현재형 시제. 이 말은 복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은 언젠가 내게 오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바로 지금 현재 당장 이곳에서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은 지금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여러분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은 환경을 벗어나서 바로 지금 그는 항상 복이 있고 형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자의 복입니다. 이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적인 복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언젠가 내게 오겠지. 아니요. 마귀가 속입니다.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나도 복 받겠지. 아니요. 성경은 복은 지금의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임하는 이런 영혼의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과연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는 자에게 누려지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얻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자는 언제든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여기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의 신분을 알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하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들을 보면 여러분 몇 가지가 나오는데,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파산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참한, 이런 단어로 쓰일 때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썼습니다. 가진 것이 전혀 없고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파산했는데.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전혀 복이 있지 않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갈등하죠? 우리도 복에 대한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기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해서. 그래서 파산한 것이 왜 복이냐고 거절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죠?
우리가 여러분 가장 복 있는 그리스도인, 희망적이고 따라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나도 저 정도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모델을 만들어내려고 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만들어내시겠습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막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미지로 복 있는 자를 막 만들어내요. 허상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을 넘어서면 우상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복의 기준이 비슷한지, 왜 그런지,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왜 그런지.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고 복의 기준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어떻게 아느냐 하면, 너도 나도 그런 종류의 사람을 부러워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기준이 비슷한 겁니다. 부러워하죠. 좋겠다. 와, 나도 저런 복 받았으면 부러워하죠. 그게 나도 복의 기준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발뺌하고 계시죠? 안 그래요? 어떤 경우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어떡합니까? 그냥 마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부러우면서도 그 사람이 막 밉고 가까이 하기 싫으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우리 어떤 느낌들. 여러분, 그런 대상을 만날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추운 날에 여러분 막 어떻게 해요? 막 밍크 좋은 거 하면 쫙 입고 막 멋진 차를 타고 개척교회 오지 말고, 저 같은 개척교회 오지 말고 수천 명 되는 교회에 멋지게 막 등장하고 교회에서도 막 열심히 막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다 부러워하는, 막 그런 사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만 나쁜 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논리가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도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도 축복하신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이런 것들을 맞다고 여기고 막 살아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아주 일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하시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라는 것은 복 중에 일부이긴 하나 모두에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필요한 자에게 허용하는 것들이에요. 자, 이게 정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나나 내 자녀도 잘 되어서 정말 의사, 변호사, 막 교수 막 되고, 막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런 종류 떠오르는 명망 있는 직업, 막 집도 부자고 그냥 강남의 타워 팰리스에서 막 살고, 어떡합니까?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유명한 교회에서 막 멋지게 좀 살면 얼마나 좋아요. 품위 있고 존중받는 사람 되고.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교회에 다닐 때, 그 교회가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거든요. 거기에 좀 힘이 있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막 대학 교수들, 뭐 학장, 총장, 뭐 연매출 1,000억 원짜리 기업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DSC라고, 동산 양말. 한때 TV 광고 막 동산 양말 사장님이 저희 집사님이셨고, 제가 그 와이프랑 친해졌어요. 선교에 집중하는 분들이셨는데, 그래요. 내가 전도사 때 여러분 35만 원 월급 받을 때에 제가 그때 결혼했거든요. 1998년도 4월 18일.
결혼했는데 그날 이분이 부조를 했는데 야 진짜 돈 있는 사람 다르더라고요. 100만 원 하더라고요. 100만 원. 땡 잡았죠. 와, 그거 못해가지고 신혼여행 겨우겨우 다녀오고 막 그래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멋지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아이들이 있었어요. 막 유명한 식당 갔는데 우리는 막 비싼 집이에요. 막 될 수 있는 난 많이 뱃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털어넣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푸딩 몇 개 먹고 나오더라고요. 비싼 돈 지불하고. 와, 다르구나. 그러나 부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정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여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백 막 이렇게 어떡합니까? 구찌 700만 원, 800만 원짜리 백 정도 한 두세 개, 대여섯 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군요. 다행입니다. 어떻게 핸드백은 여자의 얼굴이에요. 여자의 자존심이에요. 남자들은 그걸 알 필요는 있어요. 사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가끔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여기를 넘어서다 보면 과욕이 막 올라오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오늘 새벽 큐티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까? 전도서. 입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는 입을 위해서 있는데 먹을 것을 먹고 살려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식욕은 족함이 없다고 나와요.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녀도 여러분의 영혼에 족함을 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맨날 옷이 없고 맨날 신발이 없고 그래서 뭘 하나 웃돌이를 하나 가면은 사줬는데 계속 뭐가 없대. 집에는 옷이 가득한 것 같은데. 여러분 웃돌이를 하나 사면은 여기에 맞는 옷이 필요해요. 안에 옷이 또 필요하고. 여러분 웃돌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옷을 낳고 안에 있는 옷은 여러분 아랫돌이 옷을 낳고 아랫돌이 옷은 여러분 신발을 낳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하고 똑같아요.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막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와, 근데 나도 그래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옛날에 가난할 때 방 한 개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친구가 와서 방 2개 있는 집 초대하더래요.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방 2개 얻었어요. 방 2개 얻었는데 이 친구가 어떡합니까? 방 2개 있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파트로. 그래가지고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자기도 방 2개 있는 어떡합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아파트로 억지로 애를 써서 들어갔어요. 친구가 또 초대하더래요. 방이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가 똑같이 속상해서 방 3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나중에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더라는 거예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로 자기도 열심히 애를 써서 이사를 갔는데 그렇게 애쓰다가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암이 와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야. 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 얻기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 집 화장실이 2개예요. 집 안에 있어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너무 허무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요. 이건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종교적 열정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재물도 부유한 사람들을 주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이 오염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이 복을 지금 바로 현재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잘은 모르나 여러분 통장에 한 100억쯤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있겠냐라는 거야. 이 복을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외부적 환경, 외적인 자원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에 복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복 있지 않는 자들이지만 주님은
굉장히 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해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이 위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해서 받는 복 말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풍족하게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빚도 좀 없고 마이너스 통장도 좀 없고 좀 그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를 하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막 저도 빚이 많아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빚을 한 5억 정도 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막 교회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안고 가는 거죠. 사회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같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돈이 진짜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다 해본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다 입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민하고 아끼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겨우 한 번씩 하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제 47인데 47년 동안 내 기억 속에서는 항상 그랬어요. 그럼 나는 전혀 복이 없는 사람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가? 저는 아주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1억만큼을 갖다 줘도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떤 건지 하나님 제게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시켜주셨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통해서 무엇이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의미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절절히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 거 개척할 때도 여기 보이는 이 물건 하나하나가 저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내가 샀습니다. 헌금한 돈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잖아요. 싸게 사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뒤적이고 얼마나 여러분 찾으러 다니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고 내게 주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기도하고 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애를 쓰면서 했거든요. 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결핍을 채우고 싶지만 여러분 나의 자원이 부족할 때는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있는 자원 없는 자원 동원도 하지만 정말 아끼고 애를 써서 살 수밖에 없죠. 그것 때문에 피곤하고 언제 발 뻗고 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이 땅의 자원을 많이 모아서 그것으로 채워서 고민 없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들을 채운다 하여서 우리의 영혼만큼은 잠깐 우리의 정서의 안락과 평안을 누릴지는 모르나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아무리 더하여 준다 하여서 우리의 영혼은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공급을 해도 우리 안에 오는 두려움은 끊어지지 않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워도 우리 안에 있는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도록 그렇게 우리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위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언젠가 가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숨이 하루를 선물 받은 거예요. 오늘도 이 선물 받은 이 하루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주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누리고 우리의 심령의 참된 안식과 만족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기까지 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부여하신 거죠. 자,
사실 이런 영혼의 불만족과 있잖아요.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불안이 막 올라올 때 막 달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막 올라오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죠.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불안, 두려움, 초조함,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이 심령이 가난할 때 올라오는 현상인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견디지 못하고 소유하고 아니면 다른 것을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허영에 빠지는 거예요. 허영에. 그리고 뭔가 있는 듯이 살려고 하고 자존심을 부리고 집은 가난해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식의 삶은 살아도 괜찮은 걸로 여기고 자존심의 문제가 영혼의 문제보다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도 아이들을 자존심 있게 기르기 위해서 엄마의 자존심에 아이들을 넘겨요. 아이들에게 버버리를 입혀도 아이들은 버버린 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허영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허기가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더 멋지게 가꾸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으로 채워나가고 그런 것으로 허영을 가지고 살아나가다 보면 오히려 내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되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은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해집니다. 절대적으로 피폐해집니다. 할수록 피폐해집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차라리 희망이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상태를 허락할 수 없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피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감추거나 부단히 애를 써서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 보일 만한 사람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집안에는 풍지박산이 나도 아무 탈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이기를 원하고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그런 것으로 여러분 자기를 표현하고 말합니다. 솔직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는 루키즘이라 그러죠. 외형주의, 외식주의. 이 시대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끊임없이 쫓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외적 자원이 막 들어오기도 해요. 그렇죠? 막 그런 것들이 막 왔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겸손하게 누리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잠시 잠깐이고 그 겸손한 기쁨에 비해서 금세 나보다도 더 좋고 더 잘 살고 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세 내 것이 의미 없는 것처럼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지만 한번 모임 갔다 오면은 막 그런 거야. 모임 갔다 오면은 여자들은 눈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굉장히 밝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막 코도 세웠고 앞트임 뒤트임 다 했고 그게 보이나 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뭐 누구는 뭐 이랬고 뭐 핸드백이 뭐더라. 어떻게 그런 거 아는지 몰라요. 막 와서 괜히 어떡합니까? 남자 앞에서 슬슬 이야기하면은 남자들이 어떡합니까? 속상하죠. 남자의 재능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래 말해줘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나는 이랬는데 있잖아. 그런 거 없지만 나는 당신이 그래도 내 곁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기 싫거든.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 차라리 이렇게 말해요. 지금을 불평하지 말고. 남자는 서비스를 잘합니다. 여자는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여자는 안정감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자는 든든해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서비스하면 돼요. 차는 못 사줘도 어떡합니까? 가끔씩 차문 열고 대항 대비마마 탓이 없었어. 함내주고 팍 문 닫아주고 이런 센스. 그거면 되죠. 그런 것 하나 설거지 한번 해주고 어떡합니까?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힘껏 빨래를 요즘은 어떡합니까? 건조기로 다 해결 많이 하지만 빨래를 들고 와서 막 널어주고 힘을 보여주는 거죠. 밀대를 들고 나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빡빡 미는 거예요. 힘을 보여주면 여자는 거기서 또 행복을 누려요. 구찌 500만 원짜리 안 사줘도 거기서 또 행복을 누리죠. 이 지혜를 발휘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초라해지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내 마음의 가난함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마음을 다 쫓아버려요. 내쫓아버립니다. 못 견디니까.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서 멀어져요. 그렇지만 이 가난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지금 나에게 당장 이곳에서 내 안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복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이런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기쁩니다. 주님이 그런 가난한 심령과 영혼에 복을 줍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아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할 때 이 가난이 파산 상태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란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심하게 흔들리고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파산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 외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죠. 우리의 마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너무 흔들리는 겁니다. 재물이 없어지거나 사업이 실패가 들어올 수도 있고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고 외부적인 일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심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애간장이 타고 아이가 아프고 아이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우리 아들도 붙을지 떨어질지는 모르나 여러분 막 심한 경쟁력 속에 막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아이들이 막 아프면 큰 병이 아닌가 막 그런 고민이 막 쏟아지고 그 마음이 물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막 그냥 아작아작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음을. 그래서 호들갑을 떨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가 올라오고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편 때문인 것 같고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막 내 여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내 아내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 내가 이놈의 자식 그냥 안 낳았어야 됐는데 막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분을 다 풀어내고 이 심령의 어떤 이 극심한 여러분 이 딜레마와 갈등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외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내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정직한 영. 우리의 영혼은 이런 충격이 없으면 절대로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수와 아니면 다른 이들의 어떤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내 죄가 아닌데 다른 이들의 죄 때문에 내가 심한 충격을 입어서 순수하게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몰릴 때가 있고 내가 인생의 침륜에 빠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싸그리 주님께서는 붙들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조적 능력입니다. 다윗이 그가 여러분 바세바를 강간할 때에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자신인데도 그게 자기 자신인지 몰라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못 느끼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풍요롭고 외적인 자원이 풍족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그것이 자기인 줄 모르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당신이란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그가 자기 자신이 그런 심각한 영혼의 파산에 이른 줄로 그때 직면하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가난한 영혼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가난한 마음을 찾아냅니다. 찾아내고 올라오게 해요. 가난한 것을 다 다른 것으로 대체했다가 그것이 그 자원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심각한 고민과 충격이 있을 때에 내 영혼의 신음으로 바뀝니다. 외적인 것에 있고 없고의 마음의 어떤 고민으로 살다가 내 영혼의 부닥침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닥침 안에 내 영혼의 정직한 부닥침이 있고 그 속에 심령이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내 심령이 정직해지고 밑바닥이 나고 내가 전혀 부요한 자가 아니고 내가 전혀 없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의 기갈과 내 영혼의 공허함과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의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유유자적하는 것이 복인 줄로 여기고 살았노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에 사계절을 줍니다. 절대로 끝까지 잘 되는 일 없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줍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가난함이 모멸스럽고 그 충격이 나에게는 자존심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 피할 길이 없어. 여러분 정말 피할 길이 없어 내가 주님만 부여잡습니다 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온갖 일들을 다 함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난함을 취하지 않고 또다시 피해버리는 일들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무너져 내려 내가 내 영혼이 파산에 이르렀고 비록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내 영혼이 파산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피해가지 아니하며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자존심을 부릴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만 망하였을 뿐 아니라 내가 그것까지 망하였음을 수많은 사람이 볼지라도 여러분 엎드려지는 것이 엎드려져 주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다 망하고 다 파산하고 다 충격 먹고 다 그렇게 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일평생 동안 그렇게 우리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좋아요. 이런 하나님이 좋은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이 정도 되면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 겁날 게 없어요.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도피하고 회피하고 무마시키지 않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 그 자리에 가난한 심령에 머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바로 지금 여기 당장 환경의 여하를 떠나서 내 영혼 가운데 그 복이 부어지는 겁니다. 마구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련과 환난의 때에 회심하고 밑바닥 심령이 되어서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복음이 들리고, 그토록 주님을 핍박하고 외면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귀가 열려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인생의 풍지박산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처지에 이르러 내 심령이 텅텅 비고 파산났다라는 것을 감출 수 없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상태에 머물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그때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을 구했고 내가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그 일념으로 내가 살고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속이고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과 땅의 소유와 세상의 자원으로 나를 복되게 만드는 이 일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는 세상의 그 어떤 자원 안에서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심령의 복, 이것이 모든 복의 첫 출발이고 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 이 심령의 가난함의 그 문을 들어가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져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원의 여하에 관계없이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다 하여서 여러분 무조건 나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하다 하여서 육체적으로 이 세상의 자원으로 가난하다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서 6장 12절 그 전후의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가난하다요, 이 땅의 우매자들은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쫓지만 가난한 사람이 정직한 것을 막 행한다 해서 그들 또한 다르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들 또한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들 영혼 안에도 가난하면서 정직하게 살고 애를 쓰지만 그 영혼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면 여러분 가난한 자도 교만해지고 부한 자도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심령의 가난한 복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나됨을 보게 하고, 이 심령의 가난한 복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주님 닮는 것이지만 그 과정 속에 어떤 것을 허락하느냐 하면 주님을 절대 의존하게 합니다. 주님을 절대 의존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오늘 성경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엽니다.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은, 여러분 천국은 언젠가 내게 죽어 다가올 천국이긴 하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그 천국이 지금 내 안에 실현되어져서, 천국이란 주님이 통치하는, 주님이 은혜로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얻어져 천국은 부족함이 없고 기갈이 없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하고 풍요로운 그 천국이 바로 지금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이루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서, 비록 땅에서 가난하고 땅에서 부족할 수 있으나, 그리고 땅에서 부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 자이기 때문에 부하다 하여서 천국보다 낫지 아니하고, 가난하다 하여서 부한 자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고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자원의 여하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신임이 있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통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누리고 본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함에도 잠시 불편할 수 있으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어 그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을 이미 다 누린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의 자원에 급급하여 불편하다 하여서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자원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복을 누리시고 자족함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모인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어서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걸려들어서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궁핍과 무능함과 죄성 이런 것들로 심각한 고민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그 고민 속에서 부어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복, 천국의 복을 여러분 이 땅에서 바로 지금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